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성경학자들은 계시록 11장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전반부만 공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 후반부에는 7나팔을 공부할 때 이미 다루었던 7번째 나팔 셋째 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사도 요한은 구약시대 엘리야 때에 있었던 3년 반의 기근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 11장 예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3년 반을 달로 환산하면 42달이 되고 3년 반을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반, 42달, 1260일은 그래서 모두 1260년간의 중세기 종교 암흑기를 뜻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기간과 엘리야 시대의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계시록 11장 서두에는 작은 뿔 세력이 42달 동안 진리를 짓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42달 동안 영적 대기근이 생기는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1260년 동안의 중세기 암흑기가 끝나면서 작은 뿔의 핍박의 권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새롭게 밀어 올리는 또 하나의 지옥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신론 세력입니다. 중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런 기독교의 모습에 지치고 그 거부감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프랑스 혁명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기에 짓밟히고 감춰진 진리가 다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상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윈의 진화론이죠. 또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사탄은 중세기 암흑기 동안에는 진리를 짓밟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 그 암흑기가 끝나면서는 무신론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에 성공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이 이 계시록 11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로마 시대에는 갈대의 길이가 측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측량의 수단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는 것은 measure인데 측량한다, 판단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고 판단하지만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도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또 어떤 성전일까요?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서기 90년도경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이미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성전과 제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이 섬기던 지상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를 만드는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 성소의 원형이 되는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은 지상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본을, 원형을 쫓아서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성소들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신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재어보고 측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이 신실한지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심판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왜 측량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청량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요?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성도들도 엄격하게 측량하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절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빛과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시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42달 동안 핍박의 세력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과 계명을 거절하면 그것은 즉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로마 천주교가 바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42달은 1260년간의 종교 암흑기를 뜻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이방인들이란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중세기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0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태양신의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 취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260년에 대한 예언이 말이죠. 어느 곳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1260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예언 기간입니다. 이 예언 기간은 중세기의 성도들이 광야로 피신하는 기간이고 작은 뿔 세력이 진리를 짓밟은 기간이고 종교 암흑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 계시록 11장 3절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중세기 1260년 동안 슬퍼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는 이 땅 위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그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불리운 이 두 증인은 무엇일까요? 둘 다 불을 밝히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류가 나오는데 이 감람류는 성소에 촛대가 타도록 넣어주는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에서는 촛대를 불타게 하는 기름이 나오고 촛대는 그 기름을 이용해서 불을 밝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1260년의 암흑기간 동안에 감람나무처럼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기름이었으며 또한 어둠을 밝혀주는 촛대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세요. 또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시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촛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이 촛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즉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기 동안 교황과 바티칸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책, 죽은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1260년 종교 암흑시대 동안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초상집에서 입는 옷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과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여기서 저희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누구든지 성경을 해하고 변경시키려 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저희는 두 증인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서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예언했던 그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중세기의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 1260년 동안 영적 대기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배도한 결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처럼 중세기에도 로마 황제와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배도한 결과 3년 반, 즉 1260년 동안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기에 왜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물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중세기 암흑기 동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에 태양신교의 교리, 이교도의 교리와 사상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생명수가 죽은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생명수 대신에 피를 마시는 재앙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중세기에 내렸던 이 재앙이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세기의 재앙으로 내린 그 붉은 피를 붉은 포도주로 표현한 것이죠.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데 붉은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취해 있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벌거벗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다고 믿는 신앙,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중세기부터 내려온 그 붉은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시대를 끝마치는 프랑스 혁명과 성경과의 대결.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면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세기 종교 암흑기가 끝나면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에 대한 응전으로서 무신론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부터 1260년의 예언이 끝나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과 무신론 세력과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언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여기서 저희는 두 증인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이 증거를 마쳤을 때란 언제를 말하는가요? 우리가 앞에 6절에서 중세기 동안 영적 대기근을 겪게 되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그 증언을 마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60년 예언이 끝나는 해 1798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798년이라는 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무저갱은 뭔가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입니다. 여기서는 지옥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무엇인가요? 예언에서 짐승은 국가를 상징하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국가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왔죠? 사자, 곰 같은 짐승으로 묘사되었었죠. 그러므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중세기 암흑기가 끝나는 1798년에 사탄이 주도해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국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한번 보죠. 저희로 더불어, 저희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성경을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성경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경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중세기 암흑기에는 이 성경이 베옷을 입은 증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1260년 예언이 끝나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장면에서도 다시 성경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성경을 지금 큰 도시의 길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 시체처럼 널려져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성경에서 소돔과 애굽은 어떤 세력이죠? 무신론 세력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으로 나왔던 그 세력입니다. 애굽이 남방왕이었죠?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 무신론으로 나왔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국가일까요? 종교 암흑기가 끝날 무렵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국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입니까? 오직 한 나라밖에 없는데 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정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어떤 한 여인을 이성의 여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 여인을 가마에 태워서 파리 시가지를 돌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중세기 동안 교황과 바티칸의 그 핍박과 부패를 보면서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에 지쳐서 저 반대쪽 극단인 무신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중세기 암흑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서를 열어주시고 예언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사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주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태우고 읽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불태웠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개신교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고 또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수많은 위그노들이 이 프랑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정부 산하에서 말이죠.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그 3년 반이라는 기근이 프랑스 혁명정부의 이 무신론 세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계시록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자, 이 시체라는 것은 성경을 불태워서 못 읽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예언에서 하루는 며칠이죠? 하루는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일 반, 사흘 반이라고 했으니까 3년 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성경이 불태워지고 읽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여기서 두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죠.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무신론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여기서 저희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죽어있는 성경의 시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무신론자들이 성경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신론 세력에 의해서 성경이 금지되었는데 3일 반 후에, 다시 말해서 3년 반 후에 다시 생기를 얻고 부활하여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무신론 세력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지나가고 각국에서 성서 공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대량으로 사람들에게 인쇄되고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신론 세력들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눠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고 예언이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통해서 계시록 11장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우상 숭배가 온 유대교회를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를 내리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중세기에 타락한 기독교회에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즉 1260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영적 기근이 생기도록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비를 내리셨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이 다시 읽혀지게 되었고 다니엘서의 의미가 공개되기 시작함으로써 다시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시대가 끝날 무렵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성경이 불태워지고 3년 반 동안 영적 기근이 생겼죠?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서 다시 성경이 살아나고 부활하면서 전 세계의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나가게 된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우신 일주일 제도를 없앴습니다. 철저하게 신을 부인하기 원했던 것이죠. 9일이라고 10일째 쉬는 제도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자들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해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창세기에 나온 대로 7일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일이라고 제7일에는 쉬는 일주일 제도로 환원되었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성경이 사라져버리자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회가 할 수 없이 3년 반 만에 성경을 다시 회복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분명하죠. 이 예언의 성취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송되면서 세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성경을 3년 반 동안 불태우는 동안 일어났던 그 핍박의 재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왜 여기서 프랑스를 10분의 1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프랑스는 로마 제국이 분열돼서 생긴 그 10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의 10분의 1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7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남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7천은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는 프랑스 혁명 정부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던 의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지금 여기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 명의 의인들을 지금 이용해서 프랑스 혁명 때의 남은 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교회와 성경을 핍박했지만 엘리야 시대 때처럼 7,000명의 의인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선 이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남은 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온 교회가 세속에 휩쓸리고 거짓 복음에 굴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 교회마다 남은 자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금 남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1장 전반부가 마쳐졌습니다. 계시록 11장 후반부는 7째 나팔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은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시록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이 사람들 앞에 공개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의 예언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말씀과 예언을 살피고 깊은 미혹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읽어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본 이 여인. 이 여인은 해를 옷 입고 있다고 했고 달을 밟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계시록 12장은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미래를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요. 계속해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무엇이며 또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에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뜻이죠.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정결한 여자이고 순결한 교회이고 다른 한 종류는 음녀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음녀라는 것은 음탕한 여인이란 얘기죠. 음녀라는 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창녀와 같은 여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비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행음하는 여인에게는 성령의 음성, 성령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장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사라지면 장녀처럼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해도 수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는 진리와 순결한 신앙을 가진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음녀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주신 진리를 버리고
행음한, 영적으로 간음한 타락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여자와 음녀의 원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의 원조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의 원래 원조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는 두 여인,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예언이 됩니다. 이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너는 뱀이고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여자란 진리에 충성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정결한 교회, 정결한 여자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정결한 교회, 정결한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뱀과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서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원수는 엔머티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엔머티라고 하는데, 이 엔머티는 적개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본성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본성으로는 넓은 길을 좋아하고, 그런 본성으로는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뱀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탄에 대한 적개심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죠. 만일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탄과 죄를 미워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적개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순결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 2장 5절의 경험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어서 다시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 멸망의 길, 넓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적개심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이고 순결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바로 두 교회의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 교회는 뱀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서로 원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두 교회의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신앙의 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뱀의 후손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뱀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 바로 그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공식을 반드시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순결한 교회입니다. 또 뱀의 후손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라는 것은 잘못된 복음,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또 이 두 교회, 여자의 후손의 교회, 뱀의 후손의 교회, 이 두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독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뱀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순교자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뱀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동안 이 두 후손의 전쟁이 계속되었고 신약 시대도 두 후손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것이 세상 끝까지 흘러내려가는 두 개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두 족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족보가, 이 두 가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은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족보, 어떤 가문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어떤 족보,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두 길 중에서 하늘로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